예술 이발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CHTV 18.7 주의 은혜라 윤오경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민사회에 참으로 반갑고 뿌듯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곤 합니다.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미랄의 밤 소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온 남가주가 아니 어쩌면 전 미주가 평소에 정말 이민사회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귀한 분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 미랄의 밤 잔뜩 기대하고 설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미랄 선교단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장애우를 위한 선교 단체로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랄 선교단 단장이신 이종희 목사님과 알렉스 유 집사님을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요. 네,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종희 단장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또 장애인 사역 감당하고 있는 이종희 목사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이사라고 합니다. 저도 미랄 미션에서 사랑의 교실과 사랑의 캠프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랄 선교단, 남가주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단체는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 단체가 생겨난 목적, 취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답변 드리겠는데요. 네.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는 약 38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한 장애인 선교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그 3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장애인 선교단체이고요. 네. 저희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20년 전에 이쪽 남가주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사역하는 선교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도 있을 텐데, 네. 우리 궁금한 것은 이 장애우들이 미주에는, 이 남가주에는 도대체 얼만큼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유엔에서 발표한 장애인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의 10%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7억에서 10억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3억의 인구 중에 약 4,500만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15%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한인이 좋게 캘리포니아에 100만이 산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를 잡는다면은
10만 명의 장애인이 있을 것 우와,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많은 교회나 주변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집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통계치로 따졌을 때 10%인데 그래도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네. 또 현재 남가주 지역에 장애인 선교단체 또 장애인을 위한 교회 부서가 있는 교회들이 25개 정도 있다는 걸 볼 때 네.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얘기 듣기도 선교 장애 우들을 위한 선교 단체가 또 때로는 농아들도 따로 있고 이 시각 장애 네, 선교가 또 따로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수의 장애 우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미랄 선교단이 남가주 지역에는 20년 전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 배경은? 네, 미주 지역에 미랄 선교단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필라델피아에 30여 년 전에 미랄이 세워졌고요. 미랄 파운더이신 그 시각장애인 이재석 교수님,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필라델피아에 유학 와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미랄을 처음 세우게 되었고요. 지금 전 미주에 15개 지역에 그리고 2개 지소에 미랄 선교단이 있는데요. 20년 전에 남가주 지역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 섬기기 위해서 미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 미주 지역에 있는, 특히 남가주 지역에 있는 미랄 선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주중에는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화요 예배, 목요 예배 함께 예배의 공동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화요일은 한인타운에 있는 한길교회에서 네. 그리고 목요일은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주님의 빛 교회에서 장애인 봉사자가 함께 모여 한 5, 60명 우리 그룹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우리 디렉터로 섬기시는 알렉스 시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발달 장애인들, 특별히 자폐 친구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교실이라고 클라스 아가페라고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가주 지역에 있는 5브랜치에서 예배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네네. 5교회가 LA 지역에서는 총연선교교회, 또 이스트 LA는 선한청지기교회,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감사한인교회, 얼바인 지역은 베델한인교회, 그리고 토렌스 지역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매주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시부터 3시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또 이 발달 장애 우들과 함께 그렇게 긴 시간을 있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이 섬김의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께서. 네,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가주에는 5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치마다 주임 교사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래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텝은 봉사자, 소위 이제 고등학생 애들 학생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 한 200명, 250명이 한때 다 모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그 5브랜치와 장애인들과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과 또 봉사를 다 합치면 보통 35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와, 그렇게 많은 곳에서 네. 5군데에서 그렇게 각자의 일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3시까지 자원봉사자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인볼브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이 모든 내로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그 시작할 때는 사실은 부모님의 인도로서 많이 와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왔지만은 본인들이 장애인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예는 뭐냐 하면은 그 처음 와서 1년을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3년, 4년, 5년 그래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LA 같은 브랜치에서는 10년 봉사했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와. 그래갖고는 네. 그 친구가 쓴 글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로 오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엄마에 의해서 왔는데 와서 몇 주가 지나니까는 이 친구가 나를 더 많이 가르치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니까는 본인이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돼서 하여튼 의대까지 가서도 봉사를 계속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칠드런스 하스피털 LA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우와. 이제 그런 케이스 스토리 뭐 변호사가 된 친구들도 얘기가 비슷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봉사하다 보니까는 스페셜 에듀케이션에 공부를 해갖고 지금 석사 박사까지도 받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는 참 그 토요일 날 긴 시간이지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이지만은 보람 있는 그러한 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청소년기에 자칫 그저 자기 하나 가꾸거나 자기의 재밌는 일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시간을 비록 시작은 부모의 손에 끌려갔지만 나중에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보람된 일을 찾았을 뿐더러 자신의 미래까지 영향력 있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귀한 도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복되고 복된 미랄 선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랄 장애인 이 선교단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사랑의 교실도 있고 또 매주 한두 번씩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 이 장학기금으로 정말로 많은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에도 그 행사 때문에 또 저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신 건데 작년, 재작년, 그 전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위해서 매년 미랄의 밤 좀 잠깐의 히스토리를 전하면요. 네네, 예. 소양 자매도 와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 본당 또 다른 예비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또 이민교회 성도님 와셔서 은혜 받고 함께 해주셨고요. 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박광규 씨가 네, 오셔서 예. 아름다운 또 간증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면서 진솔하게 또 은혜를 나눠주셔서요. 그랬군요. 저희들이 매년 미랄의 밤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장학금 펀드도 마련하고 또 많은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도 주고 그렇게 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렉스 유 집사님을 처음 뵌 것이 닉 부이치치 모셨을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닉 부이치치를 미랄의 밤으로 초대하려고 네. 사실은 연락을 한 2년을 했어요. 아하. 근데 네. 본인은 이제 한인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간다. 그래갖고서는 그 친구가 사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갖고서는 그 미랄에 대한 소개해주고 자료를 주고 무슨 취지다 해갖고서는 했는데 그 친구가 감동을 받고 오케이 그럼 하겠다. 그래갖고 그때는 사실 아마 미랄의 밤 역사상 최고의 한인들이 모였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했던 장소들에서 자기네 교회 역사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장소에서 했는데 세 장소가 다 모자랐어요. 아하. 그래갖고 너무 넘쳐흘려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부탁해서 2년 연속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벌써 시간이 꽤 5년, 오래됐죠. 5년이나 네네. 흘렀어요. 5년이나. 네. 제가 알렉스 집사님 만난 게 그럼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네. 예. 자, 이렇게, 우리 한인 사회는 결코 소개되어지기 어려웠던 닉 부이치치를 소개해 주셔서 또 직접 우리가 그분을 간증을 듣기도 하고 바로 이런 미랄의 밤, 이날인데요. 올해는 또 어떤 분을 모시게 됐습니까? 네, 올해는 한국의 노을이라는 그룹의 네네. 싱어인 강균성 씨를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머리 이렇게 자르고 단발머리 하셨던 바로 그분. 네네. 원래는 여자처럼 머리가 기는데요. 예. 지금 이제 짧게 커트를 했고요. 네. 강균성 씨가 신앙도 참 좋고요. 네. 또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이번에 미랄의 밤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함께 또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또 귀한 찬양들 또 본인의 노래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참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동부와 서부 참 많은 교회들이 모여주셨잖아요. 미랄의 밤으로. 이 뜻깊은 행사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었고 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흘러가길 원하고
또 저희들도 그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삶 속에서 정말 답답한 그 현실과 막막함 속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고요. 그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껏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우리 강균성 씨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분의 신앙이 그리고 그분의 정직함이 그분의 어떤 바른 생활 모습이 참 많은 도전을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귀한 분 우리 강균성 씨를 모시고 고백이라고 이번에 타이틀이 정해졌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강균성 씨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장학기금이 어떻게 마련되어지는지도 궁금하며 또 지금까지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는 얼만큼 많은 혹은 어떤 열매로 이 장학기금이 쓰여졌었고 마련됐었을까 그 스토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매년 장애인 장학복지기 마련을 위한 미랄의 밤 행사를 통해서 순수하게 이 프로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멘. 또 여러 후원자들이 계셔서 약 15만 불 전후에 매년 네. 15만 불 전후에 장학금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에게 순수하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랄이 장애인 장학복지위원회가 출범한 지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약 17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10만 불의 장학금을 우와, 네. 지급했고요. 사실 이제 올해 2017년은 작년에 미랄의 밤을 통하여서 95명의 장애인 학생들에게 저희가 13만 8천 불의 장학금을 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이고요. 아멘. 또 네. 이 일을 위해서 티켓 판매, 또 광고 후원,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게 가능했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 미랄 선교단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연결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7, 8년 동안 210만 불이라는 기금을 모으시는 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네, 아무리 귀한 분을 모셔도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거나 혹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손님들을 모실 때, 출연진들을 모실 때 어떤 포인트로 그런 분들을 섭외하고 모셨을까 궁금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민 사회의 현실이 또 이민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그에 마다 기도하면서 또 저희 게스트를 소개해 주시는 좀 도와주시는 한국에 있는 PD님이 계시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올해 저희가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로 또 게스트를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나누면서요. 네. 올해도 사실 강균성 씨와 함께 고백이라는 주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저희 미랄의 밤을 도와주는 우리 김도일 목사님이라고 PD님이 네네. 계시는데요. 네. 한인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체 큰 기획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거기에 따라서 비록 우리가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미랄에 있는 수어 찬양단 또 여러 스태프들이 하나님께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그런 내용들을 나눴고요. 또 우리 찬조 출연을 하는 우리 하경애 자매님은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사역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또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메인 게스트인 강균성 씨는 많은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넉넉히 또 가능했다라고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모두가 함께 비록 힘들지만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번 예. 미랄의 밤 주제를 고백으로 정했고요. 네. 이번 미랄의 밤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날 9월 15, 16, 17, 3일간의 미랄의 밤을 걸쳐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네. 네, 정말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성사가 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미랄 선교단을 섬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성함을 꼭 이 프로그램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방송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이주연 자매님. 네. 예, 제가 복음방송 했을 때부터 이주연 자매님 방송국에도 오시고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던 청취자세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몇 번 보시더니 어느 날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강균성과 이 또 다른 한 분, 우리 하경의 자매님 꼭 인터뷰 모셔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왜 안 모셔주세요? 막 이러시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강균성 씨와 이 하경혜 씨를 모시고 기획하고 있다라는 이 미랄의 밤은 언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막 알아보고 있던 차에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께서 또 제게 연락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하시라고 꼭 그 이주연 자매님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제 이렇게 강균성 씨 소개해 주셨고 또 저는 이주연 자매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주연 자매님은 이제 나이가 꽤 차셨어요. 한동안 제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어요. 네.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었거든요. 네. 제가 그 뒤에 소식은 모르지만 우리 같이 미랄 선교단에 같이 계시죠? 이주연 자매님이. 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이주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도 또 부탁드리고 미랄 선교단에 나오시는 많은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종희 목사님은 이 미랄 선교단하고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이제 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총신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님들이 많은 동아리를 소개해 주면서 네. 미랄 선교단 선배님들께서 수화 찬양으로 미랄 선교단을 소개하면서 미랄에 많이 헌신하라고 도전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1992년도니까요. 아하, 벌써 오래됐네요. 25년 전이겠습니다. 네네, 한국에서.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미랄 선교단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요일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면서 장애인들을 알게 됐고요. 친구가 되었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미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미국엔 언제 오셨어요? 네, 미국 온 지 이제 한 14년 됐고요. 아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애틀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3년 반 섬기고요. 남가주에 온 지는 이제 한 9년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남가주 단장으로 섬기신 것도 그 정도? 그동안은 저희 남가주 미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영선 목사님께서 네. 약 17년, 18년 동안 미라를 잘 섬겨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포지션에서 또 우리 한인을 섬기게 되셨고요. 제가 남가주 미랄 단장으로는 정식으로 2015년 1월에 취임해서 네.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께도 여쭤봐야죠. 왜 미랄 선교단에서 섬기시게 되셨나요? 저는 뭐 신학을 안 했지만은 항상 그 봉사라는 것은 저의 생활 안에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단장님을 갖다 시애틀에서 뵀어요. 그래 네. 그 시애틀에 처음 오셨을 때 그래갖고서는 그때 잠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LA로 왔는데 LA에 와서 이제 이영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좀 더 인볼브를 갖다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은 이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서는 처음 갔는데 딱 한 번 보고서는 와, 마음에 그 와닿는 그 느낌과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봉사하기가 참 힘든 데인데 그 많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여기 참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모태 예.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집안에는 뭐 친척들이 모이면 반 이상은 목사님이세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언제 그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만났기보다는 항상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언제나 뭐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 제일 그 부딪힘이 있었던 데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네, 왜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때 살 때였는데 제 짝이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 왜 안 나왔나 이제 알아보니까는 마치 산동네 그때 소위 얘기한 산동네에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친구의 동생을 만났는데 형은 어딨냐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죽었나 이제 배경을 갖다 알아보니까는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엄마가 없었고 아버지도 잡이 없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먹이가 안 되니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무거나 먹고 뭐 하다못해 신문 뭐 이런 걸 먹다 보니까는 어린 몸에서 그게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래갖고 애가 아파갖고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저하고의 개인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왜 어린애를 이렇게 데려가시냐. 왜냐하면 계속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결론은 나중에 저한테 주신 음성은 그래서 너를 그 옆에다 놨는데 너는 모른 척했다. 그래서 네. 그 후서부터는 저의 원칙은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저는 가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갖다가 뭐 나중에 편한 시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저한테 도움을 그래서 이제 제가 봉사를 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 안으로 불러내시는 그 방법은 이렇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만도 하고 또 때로는 보슬비처럼 잘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곤 하시는데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거린 시절에 큰 충격이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도 인도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장애우들을 섬기는 단체들은 저희가 가끔 만나 뵙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장애우들과 저도 제 아들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캠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등 떠밀어 보냈지만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들은 그 다음으로 연결이 못 됐습니다. 작정은 했었어요. 토요일만 가서 돕겠다고. 그런데 운전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제가 데려다 줘야 됐는데 저는 방송국에 인볼브가 돼 있느라고 어떻게 겸해서 하질 못해서 가지 못했지만 그때 그 친구들은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그런 섬김과 봉사의 모습은 예민한 그 감수성 예민한 그때에 때로는 이 나아갈 바를 결정짓게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지금 알렉스 유 집사님은 장애우를 섬기는 사역에 앞서 청소년들 사역을 여전히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보람이 또 있으실까요? 우리 이종희 목사님은 그러니까 92년 이후부터 계속 장애우들과 같이 있었던 것인데 가장 보람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다 하는 그런 부분들 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미랄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라서 사실 선교 대상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선교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사실 선교를 타문화권의 복음 전도를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분들의 삶과 여러 환경들이 비장애인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문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타문화죠.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선교라는 용어를 써서 섬기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또 구원받고 너무 우리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20 몇 년 동안 또 미라를 사역하면서 장애인 한 분 한 분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또 그걸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 또 함께하는 후원자들이 장애인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그분들이 미랄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랑의 길을 통하여서 미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공동체라는 아멘.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나눌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이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아무래도 장애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역의 현장 또 필드가 미랄 선교단인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가장 큰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 개인적인 질문을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목사님 가족. 네. 가족이요. 네. 네. 사모님과 또.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와이프 결혼한 지 이제 17년 차 신혼 그래요? 생활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얘기해야 될지 아유,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네네, 예.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신장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다이얼리시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와이프가 힘들면서 또 그 케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와이프의 그 장애를 가까이서 또 케어하면서 알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네. 또 좀 더 잘 장애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네. 사실은 예.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또 깊이 있게 헌신하지 못했다면은 와이프의 그 아픔을 통해서 장애를 통해서 더 주님의 마음 품고 이 장애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신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어떤 직분을 바깥에서 맡다 보면 직분은 직분이고 또 안에 내 삶은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사모님의 그 병 간호 가운데 이제 장애우를 섬기는 일에 실질적인 경험을 정말 피부로 다 깨닫게 되신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 알렉스 유 집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주의 은혜였구나.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뭐 이런 것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매주마다 그걸 느껴요. 매주마다. 예, 우와.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지금 말씀드린 그 5 브랜치를 갖다 돌아요. 그래서 어떤 주는 5 군데를 다 돌 때도 있고, 또 어떤 주는 뭐 2 군데를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장애우들의 그 표현이, 그러니까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네, 다, 발달장애. 예, 그러니까는 뭐 말로 못한다든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눈동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우들은 와서 이렇게 안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하면은 이렇게 힘들게 운전하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어떤 때 솔직히 좀 귀찮을 때도 있고 하는데 딱 그 순간을 갖다가 딱 지나면 이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해서 매 주마다 느끼는 네네. 감정이에요. 그게. 예. 참.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복되십니다. 우리 두 분 네. 사역이 앞으로도 우리 장애우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온전한 계몽이 이루어져서 우리 집안에 지금 숨어있는 장애우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본인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어서 일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숨기고 싶어서일 수도 있는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방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우 혹은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우들을 품고 있는 엄마들, 아빠들의 마음에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더 건강한 삶 혹시라도 혹은 더 보람된 삶 혹시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초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가정이라든지 또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있다라면 편안하게 마음으로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이건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감당해야 될 또 문제이고, 또 함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 모습이 슬퍼하는 사람들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는 게 우리 이민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랄 선교단체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분들을 소개해주시고 마음문 여시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울 것이고요. 네. 또 미국의 기본 시스템들이 뭐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든지 장애에 대한 정보 또 혜택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혼자만의 해결하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오픈해서 뭐 미랄이라든지 다른 많은 선교단체에 문을 두드리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아픔을 나누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마음 닫지 마시고요. 편하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알렉스 집사님께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 미랄의 밤 강균성과 함께하는 고백 좀 초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강균성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초대해 갖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장학금을 지불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학금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게 꼭 뭐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은 함께 한다는 거, 또 그다음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함께 동참한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장소가 여기 ANC 오누리교회와 주님의 영광교회와 베델한인교회예요. 우리가 이 정보는 자막을 통해서도 또 내보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우들이 혹시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 이종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도 원치 않지만 fully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새롭게 되어진 장애우들도 분명히 계시지요. 누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누가 이들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분들도 함께 또 소셜라이즈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고 할 때에 이런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또 그리고 장애우로서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까지 준비해 주시는 귀한 단체의 열성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밝아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더욱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교포들의 관심과 또 마음 씀씀이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18.7 저희가 새로 바뀌었죠. 저도 입에 잘 안 닿아서요. CHTV 18.7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통해서 실시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웹페이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술 이발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